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먼저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중심에 서 있었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듣는 대상은 완전한 이방인으로 바뀝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복음 선교여행을 떠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대상도 바뀐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특별히 세워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두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예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셨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렇게 5명의 교회 지도자급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보고 있었던 선지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처음에 언급됐던 바나바와 마지막에 언급됐던 사울 그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 4절은 이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로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이들을 따로 세우셨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을 살펴보았는데 3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보내라, 세우라,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3절은 이에 금식하며 온 교회가 말이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서이기도 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보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령과 교회가 함께 세워서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기서 교회가 그들 두 사람에게 특별히 안수했다는 말은 그 선교사들, 그렇게 세움받은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교회가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수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하는 자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하는 자와 제물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임명해서 이 두 사람만 따로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과 온 교회가 뭐가 됐다? 동일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보냄을 받고 나머지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 사람들과 함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셨고 나머지는 다 두셨으니까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다 보냄받은 자라는 것. 다 보냄받은 자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세상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일로
보냄을 받습니다. 직업으로 보냄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하여서 직업으로 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먹이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이 일에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품을 생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판매하고 이런저런 일들, 또 누군가는 누구를 가르치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직업으로서 세상에서 함께 보냄을 받았어요. 이윤을 남기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주부, 가정을 돌보는 주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동참하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직업,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돈벌이 수단,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격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접촉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로 보내셨다는 것도 인식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하여서 직장 생활하고 그냥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거쳐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제 1차 선교행이 떠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지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세상의 경영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 그는 또한 하나님의 텐트, 성막을 짓는 구원하는 일에도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뭐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냄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 몇 시쯤에는 어디에 누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브로섬에서 이제 이 바울이 살았던 고향이었던 이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그렇게 다시 옮기는데, 어쨌든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먼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 섬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6절에 보면 온성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성경을 떠나면서 이곳을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고 하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예수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하고 마술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궁중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 혹은 신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점쟁이 같은 사람을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도 이 바예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으로 거짓 선지자로서 어쨌든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 이 서기오 바울은 무슨 정책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서 그것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었던 그래서 총독에게 영향을 미치던 궁중 거짓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제 본질이 드러났는데요.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시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 하는 거 하니까 이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누구는 믿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믿지 않고 반역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 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어둠으로 가리고 있는 대적을 만나게 하셨다. 아, 누군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믿노? 저 사람 왜 저렇게 못 돌아오노?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제 그 엘루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과 그리고 그의 자식 역할을 하고 있는 악한 자의 자식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11절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부터 하는 거예요. 그를 먼저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서기오 바울은 아마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이렇게 기적 같은 이런 것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뭐를 놀랐대요? 주의 가르침, 진리에 반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가 못 보는 거 여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고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직업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경영에 보냄을 받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을 받았다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우리는 그 존재들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잠깐 준비 운동하는 겁니까? 운동하기 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지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더 높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뭐뇨?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시면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의 대상자와 대결하기 전에 이 복음의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전신갑주를 취하고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싸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과 함께 영적인 전쟁이 함께 가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1절만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싸웠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밑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이 함께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만 기도했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 없이 여호수아만 싸웠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 갔었고, 먼저 기도해서 승리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는 이 일과 함께 이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먼저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모두 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단어, 그분의 열심으로 만들고 싶었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난 이후부터 모든 내용들은 그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이후에 12장에서는요, 박해라는 개념과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보내심이라는 것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박해라는 단어도 우리 삶에는 없고, 보내심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는 없으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더더욱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 고난, 그분의 은혜, 성령,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다라면 박해가 있다라는 것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